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주가 계시고 왕이 계시고 그리고 장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따로 있음을 인하여 저희들이 그 품 안에서 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갑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사적인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사적인 일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구어내는 인생 삶이라는 것을 늘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시도 주께서 개입하지 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항상 뒤늦게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만의 인생이라고 따로 챙겼지만 말씀에 비춰보고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이 내가 만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인생인 것을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한시도 주님의 개입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과 허영심과 오만함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부러워하였던 우리들, 현재 우리가 가는 방향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제대로 늘 파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 에스겔 3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애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를 황묵케 하고 너희의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흔히 흔하디 흔한 그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의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서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나올 때, 애굽에 나올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진영에 피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모닥불 피웠습니까? 그들이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로 뭉게 구름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왔다고 해서 흔하고 허딩 그든 뭐 필리핀, 아프리카, 뭐 대한민국, 일본 뭐 그런 종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뭐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서 크게 오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저 넓은 들판에 전기 기관차가 외롭게 꼬불꼬불한 저 선을 땅을 쭉 가면서 전기 기관차가 연기를 피워오르면서 가는 그 장면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산 위에서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외로이 가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그 넓은 들판에서 유독 그 이스라엘 가는 곳에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여튼 뭔가 다른 이질적인 것이 표징을 내고 사인을 하고 표시가 나는 그런 인생으로 갔겠어요? 그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만 계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이미 왕림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누굴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의 후반기에 가서 주의 이름이 되고, 그 주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주의 이름이 구체적인 어떤 특정 인물을 지목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부터 구약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을 믿으세요. 이렇게 돼요. 구약 때부터 이미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나사렛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제가 방금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이스라엘 참 좋겠다. 다른 민족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안심, 장래의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안정감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 부럽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부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러운 이스라엘 땅이 황무케 되고 이방나라 민족의 차지가 되고, 그리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필히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부터 놀림감이 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째서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그 자체가 복이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고 예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황무하게 되고 나라 꼴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어째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망했다는 예언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런 오해를 해요. 망했다고 예언을 하는 것은 네가 정신만 차리면 안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목사님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토종비극을 본 거나 안 그러면 대나무 꽂힌 그런 점쟁이 집에 갔을 때나 하시기 바랍니다. 점 볼 때 점이 안 나온다는 말은 미리 알아챘으니까, 눈치챘으니까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오던 재앙도 비켜갑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점쟁이들입니다. 협박하고 결국은 돈 뜯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도리어 그 예언을 확실하게 성취시키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망한다, 누가 말해서 누가 나보고 너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소리 듣고 난 뒤부터 내 쪽에서 뭐를 나타나냐 하면 안 망하는 모든 방법은 다 강구합니다. 성경도 더 깊이 읽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나고, 교회 충성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조도 많이 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선교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망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모든 착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시켜서 그
그 망하는 것을 피해서 휴, 망할 뻔했네, 이런 쪽으로 노선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퍼본다면 그 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진짜 망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입니다. 예언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 좋은 소리를 할 때에 누가 나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나보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래 나는 그래 당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도 불문하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남이 어쨌든 내만 안 다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복받고 살면 아주 좋은 세상이고 아주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미 기본 심성이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되는 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언을 줘도 우리는 그 예언이 내한테 부합되지 않을 쪽으로 설마 내가 그 정도로 벌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피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본인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취지를 전혀 모른다는 그러한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너 망해야 돼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 망해야 돼 하면 안 망하는 방법은요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그 순간 집 나간 7귀신 다 들어옵니다. 집 나간 7귀신 다 들어요. 너 망해야 돼 하면 맞습니다. 망해야 되지요. 말씀대로 하게 되면 뭐 말씀에 내가 지킨 게 없는데요. 있는 거 없는 걸로 아직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 몸이 입는 거 먹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 그게 더 많은 욕심을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돈을 사랑하는 일반의 뿌리다. 나와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돈을 사기를 사랑하고 자 돈을 사랑하고 이래 나오면 야 이거 우리가 죄인이구나 발각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으로 발각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인은 죄인이고 벌은 안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우리한테 들도록 나도 미처 몰랐던 나는 나 방어적인 나를 사수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믿기를 시작했던 그런 속성인 것을 우리는 간파당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 힘입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넉넉하고 편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차처럼 말이죠. 외로이 들판을 달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망하는가? 그 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예언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는데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됐다고 해서 이거 뭐 나무 이야기잖아.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어떤 연극하는 연극 무대를 이렇게 연극 공연하는 데 가봤는데 앉아 있는데 연극이 시작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연극이 나무 이야기 아니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까지 현재에서 이런 자기 이야기를 배우가 연극에서 하게 되면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저 각본 누가 썼지? 나 알려준 바가 없는데 이제 완전히 내 이야기네. 예? 오랜만에 연극을 하는데 연극 무대가 대구시 서구 부산동 144번지 대성초등학교 대성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지. 대성국민학교 앞에 너는 어떤 뭐 가기 이야기 나오고 예?
거기 어떤 그저 아주머니가 장사하는 이야기, 뭐 그 아주머니가 지금 어머니입니다만, 그런 이야기하면 여기 나온다면 내 이야기가 왜 나오지? 화들짝 놀라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내 이야기 안 듣기는 해요.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우리가 상상한 내가 아니고 남들을 모방한 가짜 껍데기를 이렇게 나에다가 더덕더덕 입혀 놓으니까 이게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니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이것은 곧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자, 그러면 본론 들어와서, 그럼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를 그게 섭섭하게 물으면 안 돼요. 아주 즐겁고 기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이스라엘 왜 망했지요? 아주 기쁘게 질문해야 돼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예, 고기 잡는데 칼 예리하게 쫙쫙 비치죠.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말이죠. 어떤 칼보다 예리해가지고 더덕더덕 우리가 세상 모방하고 남들 따라가고 남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모든 우리에게 가짜로 입혀져 있는 모든 이 껍질을 다 예리하게 도려내고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는 것이 말씀, 예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껍질을 벗기는데 당장 우리 보고 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습으로 그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진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외롭게 연기를 피어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더럽기 짝이 없던 육신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몽땅 보여주는 그 기관차 역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은 망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는 멋있다 보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100번 망해도 삽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기껏 목사, 장로, 집사 같은 교인끼리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도대체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피어오르는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여러분 몸을 통해서 피어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이 들팔 달리는 하나의 외로운 기관차가 되시기 바랍니다. 꽥꽥 지르면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날마다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오히려 그것을 노출되는 것을, 내 벌거벗음이 노출되는 것을, 그걸 행복으로 여기시면, 그걸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위자하는 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내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은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해서 그들의 모든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노락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살던 그 땅은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껍질을 어떻게 벗겼기에 그랬습니까? 라고 여기서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벗겨내느냐 이 말이죠. 저는 애를 안 낳아봤어 모르겠는데요. 영화에 보니까 애를 놓을 때 애가 애 엄마 나올 때 울지 않을 때는 애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탁 치니까 이게 숨통이 뚫리면서 엥 하고, 예, 그렇게 우는 게 나와요. 예, 산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를 거꾸로 듭니다. 인생을. 우리를 이스라엘을 거꾸로 손을 잡고 발목 잡고 머리는 옆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틀게 만들어요. 오늘 주제는 탈탈입니다. 모든
모든 동전하고 뭐 다 모든 것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뭐 쿠폰 이런 게 전부 다 뜯기 몽땅 세상을 탈탈 껑들 치면서 탈탈 털게 하는 거예요. 탈탈 털게 할 때 그 떨어지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떨어지는가?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인간은 신을 상상합니다. 저는 이걸 상상계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상상한다. 종교를 상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상상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요거 시작입니다. 요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시작 부분을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부는 이 끝에 이스라엘을 망할 때 이스라엘의 본색이 다 드러난 거고 이스라엘 시작할 때는요 아주 휘파람 불었고 잘 나갔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패배했고 이스라엘만이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그게 시작인 줄 모르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참 예수 복음 기쁘고 할 때 사람들은 아주 희희낙낙하고 열심히 참 교회 나오지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처음에 복음 기쁠 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일 때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요 저는 바른 인생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거기에다가 복음까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소나무처럼 전나무처럼 우뚝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기만 하면 이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온 나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뭐 마태복음 14장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누룩이 뭐 부풀어지고 막 그런 거 멋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미래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이스라엘까지 어려우니까 쉬운 예로 욥 봅시다. 욥이 하나님 믿고 자식 10명 낳았습니다. 요새 자식 많이 나오면 애국자거든. 10명 낳았습니다. 다들 자식들 다 부자였습니다. 다 부자였어요. 태규이도 부자지, 혁기도 부자지, 전부 다 부자거든요. 그 장류도 프랑스에서 부자지요. 어릴 때 동영상 유명한 어릴 때 동영상 보면 그 60년대에 벌써 100만원짜리 캠코더 해가지고 애들 다 사주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너무 풍족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처럼 몇 뿌리 모든 산과 들 옥토가 다 누구 것이나 이스라엘 소유가 된 겁니다. 잘 나갔지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 애들 다 잘 됐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주께로 왔으니 주께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게 욥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을 거꾸로 딱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죠? 탈탈 연속곡에 나오는 이런 것 같은데 탈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자식 10명 다 죽고 소와 양 무슨 다 좋은 집 다 바람마다 물어 내려앉고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뭐 떠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주해버리고 친구들 다 가버리고 천하의 욥도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징벌을 주십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론적으로 알았던 말 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 하나님이다. 이론 알았는데 그게 이론이 실제가 될 때 본인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론인 줄 알았죠.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주신 거 감사하는 거 어느 바보라도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진짜 구원파가 믿음 성령 받았다면 구원은 이제부터 구원이에요. 모든 것을 탈탈 다 없을 때, 교단 재산 하나도 없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작 다 틀린 기쁨,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너로 하여금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모든 껍질, 위장된 거, 세상적인 거, 멋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모든 그러한 껍질들, 먼지 나는 것들들 칼질해가지고 다 벗겨내버리면 결국 나머지 남는 게 뭐냐? 그런 상상의 세계가 허물어집니다. 그 상상의 세계가 지나가면 남는 게 뭐냐? 상징의 세계다. 이건 상징계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 상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서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게 상상, 인간의 상상. 그 다음에 그 단계 지나면 상징.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기도해드립니다, 이 어떤 형식이 있어가지고 그 형식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그 만족의 중립지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매주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납죽 받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고, 윈니 서로가 승리자가 되는, 양쪽 다 만족하는 그러한 절차와 형식이 갖추어진, 그 형식만 반복하면 그게 훌륭한 신앙생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 양육받고 교육받는 거, 제자 훈련받고 이런 거 봉사하고, 이것을 상징계로 가요. 그런데 그 요업한테는 상상계도 있었고 상징계도 있었지만, 요업이 마지막으로 맞이할 것은 상상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자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원수.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예언은 인간이 피할 수 있다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로마서 5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는 이 규정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하고 노력해도 원수된 자는 원수된 자예요. 우리는 다만 원수 아니기를 바라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종교로서 위장과 자기를 덧대기를 시도한 거예요. 계속 덧대기를 시도한 거예요. 원수인데. 그러면 목사님, 원수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원수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 담긴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면 하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자를 향하여 대신 피 흘리는 용서만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부각되어야 되고, 그 죄인마저 용서했다는 그 자비를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개입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개입되는 이 법칙이 복음의 법칙이고 언약의 법칙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꾸로 해가지고 털털 탈걸 때립니다. 이게 신명기 31장에 보면 나와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32장 많이 나옵니다만 이걸 이 시간에 다 못하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이 안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버리게 돼 있다. 이게 예언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면서 너희는 나를 배반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겁니다. 이걸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로마서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해서 너희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까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외로운 벌판을 달리는 이스라엘의 기관차 주가 함께 있다는 표시를 하얀 연기로 뿜어내면서 외롭게 달리는,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님께 덮쳐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더욱더 죄인 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원래부터 인간은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가 네가 꾸미고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헌금해서 교회 다녀서 그것을 자기를 곱게 치장한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주께서 발목 잡고 우리를 거꾸로 해서 진짜 피가 아래쪽으로 흐르면요, 우리는 현기증 납니다. 그렇습니다. 현기증 나는 인생이에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 차이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친히 동행한다는 점이 그 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점만 해도 다른 민족은 이게 상당히 안 되는 민족입니다. 지금 그 가자 지역의 블레셋이거든요. 우리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 이거 그저 성경 용어로 하면 블레셋,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까지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데 그 블레셋은 아무리 고생해도 그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과 동행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 구약 이스라엘은 그 지금의 블레셋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초반이었고 중반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넘어가면서 결국은 블레셋한테도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됩니다. 탈탈이에요. 다 털어낸 거예요. 완전 껍데기를 완전 벗겨버린 겁니다. 벌거벗은 자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진짜 이스라엘은 이 거꾸로 뒤집어선 욥처럼 거꾸로 뒤집어진 이 행복이 진짜 주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순간인 것을 기뻐하고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첫 배는 상상했다. 상상은 뭐냐? 하나님, 우리 나 없이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 필요하죠. 저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상상한 허상이죠.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복받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재미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뭔가 따로 마련하고 어떻게 그 경건한 뭐 선물 드리고 봉사도 해가면서 하나님 이러면 서로가 만족하죠. 이게 상징계입니다. 규칙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저는 실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인간이 자신에서 거꾸로 형진 피가 밑으로 솟구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운동할 때는 있어요. 요 뒤에 가면 운동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평행하는 운동이거든요. 힐 지쳐버리면 머리가 하루쪽에 빵빵 피가 막 흘러요. 일부러 운동하는 용어가 있지만 인생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서 발목 잡혀서 사는 사람, 이건 본인이 그렇게 자진해서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현재 발목 잡혔습니다. 현기증 납니다. 모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했던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즐거움을 성도에게 주께서는 혜택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 그 방식 속에서 우리의 중심 무게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킬로그램.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있을 때 왕궁의 왕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사촌 오빠가 와서 하는 말, 모르게 하는 말이, 누이여, 네가 지금 왕궁에 있어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마지막일까? 처음일까? 처음에는 네가 미스 바사나라 돼가지고 미스 진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뭐지만 그게 계속 갈까? 너희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화가 너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라고 할 때 에스더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순간에 에스더의 옷, 화려함, 미모,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주께서 거꾸로 쥐고 죽으라는데 그 죽는 상을 앞당길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은혜로운 삶이 주께서 살려내시는 삶을 우리는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군요. 오늘 또 저렇게 살려주시는군요. 이 원수된 자, 주의 말씀 하나 못 지키고 맨날 내 욕심만 챙기는 이 죄밖에 없는 인간을 오늘 또 용서하시고 어제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용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용서해 주시면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삶,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관차의 열차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함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셔서 매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그 가운데 주님의 참된 개입과 친히 손길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음을 믿어지게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탈탈 틀어도 상관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힘으로 인생을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참된 뜻으로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상을 냈어요. 그러면 잡아내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 알겠습니다.